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금 목비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에 어머님 소름 잊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진성이라는 가수가 부른 보릿고개라는 그런 노래말입니다. 우리의 정서 깊은 곳에는 보릿고개가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겪든 겪지 않았든 우리 한국인의 정서의 깊은 곳에는 보릿고개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누구나 보릿고개를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부른 이 가수 진성도 그런 삶이었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했거든요. 가수로서 무명 생활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삶이거든요. 근데 또 림프암을 앓게 됐어요. 림프암을 앓고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할 것 같은 그의 인생도 참 넘어야 될 보릿고개가 있었던 거죠. 보릿고개는 옛날 어머니나 할머니가 넘었던 고개가 아니었고 우리의 삶에 오늘 넘는 고개라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만 삶의 애환과 고난이 묻어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요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은 어떨까요,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시편에도 전부 다 장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에도 장르가 있죠. 소설이 있고 시가 있고 수필이 있고 희곡이 있고, 우리 그 문학에도 장르가 있는 것처럼 시편에도 여러 장르가 있어요.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제왕시, 이런 여러 종류의 시편이 있는데, 탄식시는 뭐냐면 시인이 고난을 당해서 정말 당황한 거예요.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오다니 당황하는데, 이 고난의 측면에서 이 탄식시가 어떻게 주로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님, 내 사정이 이래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당해요.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이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세요. 그렇게 자기의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고난이 오지만, 고갯길을 걷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게 탄식시의 주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시편 150편의 탄식시가 많은데요, 그 중에 5분의 2가 이런 탄식시예요. 감사시, 찬양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것도 주로 어떻게 보면 역사시고 은혜 베푸신 보릿고갯길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에게는 보릿고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배고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언제 이게 끝나나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릿고개를 만나요. 하나님의 인도받았는데 웬 보릿고개?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쭉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공격을 해와요. 200만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짐승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뒤에 좀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지니까 아말렉이라는 에서의 후손이 그 뒤쪽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그 길을 걸어가느라고 지쳤어요. 훈련된 군사도 없어요. 좋은 무기도 없어요. 이 아말렉을 대적할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조금 있으면 아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해야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미래의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도 있고요, 전쟁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도 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기를 남기는 게 전쟁이죠. 전쟁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그 전쟁의 그 아픔 때문에 일평생을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큰 위기죠.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이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장인 1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애굽에서는 풍성히 먹었는데 지금은 너무 배고픕니다. 고기도 좀 먹고 싶고 좀 풍성히 좀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17장 와서 보니까 물이라도 좀 마음껏 마시고 싶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기대하고 왔어요. 물이 막 가득하게 와서 콸콸 넘쳐 흘러서 이제 광야에서 마른 목 죽이겠다 싶어서 왔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목말라 죽게 생겼고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생겼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도 광야와 보릿고개를 만납니다.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강성렬 교수님이 있어요. 이번 서울대를 진학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는 아버지. 우리 집안에도 서울대 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집안에도 서울대 하나 있다. 그 아들 이름만 나오면 막 어깨가 올라가고, 그 아들만 이름만 나오면 막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아들이 졸업하고 신학교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야, 너하고 나하고는 연을 끊자. 그동안 그렇게 애써서 너를 길러왔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배신을 해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는 원조를 끊어버립니다. 신학교 들어갔는데요,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큰형이 이 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첫 학기에 등록금을 대줬답니다.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은요,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히브리어를 배워요. 구약 성경의 언어를 배워요. 근데 이제 겨울에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하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히브리어 원문을 읽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읽어갑니다. 여름방학 때는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고, 신약 성경의 언어죠. 헬라를 공부하고 마태복음부터 헬라를 쭉쭉 읽어가요. 월요일은 히브리어, 화요일은 헬라어, 수요일은 영어.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약점도 나오고 시약점도 가끔은 나오고 그랬답니다. 참 삶이 어려운데요. 근데 장학금 받아야 되는 그때는 올 A를 받았답니다. 올 A를 받아서 주기철 그 목사님을 기념하는 장학금이 나와서 기숙사비도 대주고, 그리고 나중에 남은 학기에 전액 등록금도 대주고, 뭐 좀 책값도 대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숨통이 트였대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그 대학원을 가서 구약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하는데 호남신학교에서
이렇게 와서 강의도 좀 하고 공부도 하라고 그래서 혼합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답니다. 나중에 이제 장신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혼합신학교 교수로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참 탄탄대로잖아요. 실력 있고 뭐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누구나 다 부러워할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간 이식을 했어요. 간 이식을 하면 사람이 평생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면역 억제제. 왜냐하면 이상한 게 붙어 있으니까 자꾸 몸은 그것을 떼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몸이 견디는 거예요. 근데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필히 동반되는 게 뭐냐면 콩팥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분이 뇌 수술을 했답니다. 뇌 수술을 했는데 한쪽 눈이 안 보여요. 콩팥이 망가져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 3번은 투석을 해야 돼. 여러분,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 부름받고 신학교 갔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도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시대에 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보릿고개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우리는 이런 보릿고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방법도 사용해보고 저 사람을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모든 온갖 방법을 다 그렇게 동원하잖아요.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서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인생의 보릿고개를 만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을 가서 대적해라. 스승님은 뭐 하실 건데요? 물론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싸움에 나가고 스승님은 뭐 할 건데요?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전쟁터가 보이는 여기 산꼭대기라 나왔지만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온 분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아니,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해 왔으니까 모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그런 차이예요. 아니, 모세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 스승님 지금 비겁하게 저만 전쟁에 나가고 스승님 뒤에 빠져 있겠다고요? 스승님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다고요? 납득이 가세요? 스승님이 먼저 서서 전쟁에 서야 이게 조금이라도 승리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갑니다.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으로 올려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말렉을 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손이 내려오면, 기도를 쉬고 있으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나가는 거예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봤죠? 아론과 홀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 손 올리고 기도하는 의미가 뭔지 사실은 몰랐어요. 이게 뭔지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해?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손이 올라갈 때 이기고 이 손이 내려가니까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게 아니구나. 모세 손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기는 거구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손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모세를 앉히고 양옆에서 손을 들고
해가 지도록 기도하게 됐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용감히 싸웠냐? 어떤 전략 가지고 어떤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이겼느냐, 이게 아니고요. 이 전쟁은 모세가 어떻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이 내용을 전부 다 적어서 여호수아에게 일으켜라. 여호수아에게 일으키게 합니다. 이거 싸움이 군사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해라. 대대의 것을 전하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 본문 앞에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막 콸콸 쏟아질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 이곳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어. 우리 가축도 우리 자녀들도 다 죽게 생겼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해요.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아이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땅도 좀 파보고 사람들 많이 보내가지고 물을 좀 찾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라의 그 쓴물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고 만나오며 애철하기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 마음껏 먹이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들이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망하고 있는 게 모세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뭐예요? 부르짖었다라고. 부르짖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와서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거기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시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서 이스라엘을 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보릿고개를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먼저 뭔가? 어떤 방법이 우선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게 급급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맨 나중이에요. 하다 안 되면 믿져봐야 본전이지 뭐. 하다 안 되니까 기도 한번 해봐야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하다 안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순위로 기도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인생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부탁 안 해요. 맨 마지막에 다 해보고 안 되면 부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인생 승리를 경험하고 이 보릿고개 속에서 인생 하나님을 요즘 제가 인생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인생 구두, 인생 먹거리, 인생 승리, 인생에서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배들 중에, 믿음의 선배들 중에 기라성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지 뮬러라는 분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과원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2,000명 넘는 고아들을 그렇게 돌보는 사역을 해요. 그런 사역을 하니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어느 날은 한 300명 있는 고아들에게 이렇게 데리고 사는데
보일러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 겨울은 이제 겨울이 닥쳤는데 보일러가 이상이 있어요. 이 보일러를 수리하려면 적어도 며칠이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놓으려면 몇 주가 걸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 석유를 이렇게 해서 난방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석탄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리공들이 이제 어느 날 오기로 했고, 수리공들이 오기 닷새 전에 얼마나 추운지, 12월 초하루에 한파가 북풍이 막 몰아쳐서 너무너무 추워서,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추워서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이 와서 공사할 때 남풍이 불게 해주세요. 겨울에 북풍 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남풍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수리공들에게 열정을 주셔서 힘껏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했어요. 그들이 왔습니다. 그 전날까지는 북풍이 불어쳐서 추웠는데 그들이 와서 딱 도착하고 보일러를 내렸습니다. 북풍이 남풍으로 바뀌어서 불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아이들이 춥지 않은 거예요. 그 수리공들이 저녁을 세워서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일찍 일을 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일이 빨리 끝난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조지 밀러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 빵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큰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우유도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 앉혀놓고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감사기도 끝났어요. 우유차가 와가지고 우유를 내려놓고 가고요, 빵차가 와가지고 빵을 내려놓고 가고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응답받은 기도가 5만 번이랍니다. 한 분도 안 놀라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5만 번이랍니다. 세상에나. 여러분,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매일 한 번씩 기도응답 받으면 3만 5천 번입니다.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매일 응답 받으면. 근데 5만 번이면 몇 번을 응답 받는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매일매일 응답 받는 거예요. 사실 이 조지 뮬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정계에 재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다 알고 있겠죠. 손만 벌리고 부탁만 하면 다 되는데, 그 사람들은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전한 은혜로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만 사랑하실까요? 조지 뮬러가 우리하고 다른 게 있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너희들이 조지 뮬러가 되면 좋겠다, 너희들이 모세가 되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 기대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막 당황한 빛이 역력해요. 왜 제자들이 그러는가 가만히 봤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가 귀신 그냥 너무 쉬운 거라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전도 명령을 받고 나갔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니까 그건 뭐 문제도 아니에요. 아이 데려가라고, 그건 문제도 아니고. 근데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가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한적한 곳에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다. 유명한 붕사셨던 무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면 분명히 후회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후회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고에, 각자를 위한 창고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을 가득하게 모아놨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것을 못 받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것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밤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기도는 보릿고개길에서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다 내 방법대로 해봐서 안 되면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예비하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고 좋은 곳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렸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의 무릎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너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지극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생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도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이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며 자랑하며 높이며 사는 그런 우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